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길 바라고, 또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는 참부원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만, 이번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조금이라도 깨닫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도자가 가라고 그러니까 그저 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으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실 때 하고 가실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 교육을 하게 된 배경은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원리 강의를 하고 또 원리를 생활화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오늘 현실의 우리의 입장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주신 말씀에 이 귀한 가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4년에 참 부모님께서는 여수를 중심해 가지고 이미 선포한 것이 탕감 시대인 선천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탕감이 없는 후천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만 3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섭리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신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 2007년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식일 또는 안식년, 안식일은 일주일 간격으로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고 모든 준비를 하는 그런 체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날은 또 재충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안식하는 그런 안식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안식년을 7번째 맞이하고 나서 50번째 맞는 그날의 그 해가 안식년인데, 이 해는 무슨 해냐면은 그저 쉬고 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방되는 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안식일은 안식년은 쉬다가 다시 그 일자로 돌아가지만,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해방과 더불어서 50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있어서는 지극히 귀한 자기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해방, 석방을 해서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그 입장이 바로 신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곧 그 말은 타락한 인간들이 지금까지 타락한 입장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복귀 섭리사에 있어서의 수많은 중심 인물들이 와서 인간들을 본연의 길로 인도해 왔지만 그 목적을 다 완성하지를 못했습니다. 비로소 참 부모님이 오셔서 모든 탕감 시대를 완성짓고, 그리고 본연의 타락과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때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신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 신년을 선포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시게 된 그 자리가 바로 하와이 중심한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 한국을 3월 10일 날 한국을 출발하셔서 3월 9일 날 하와이에 저녁에 도착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와이에 부모님 모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수리를 다 완성해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찾아가시게 된 그런 섭리의 노정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부모님이 다니시는 그런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만, 부모님의 그 의중 가운데는 전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시고 출발하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가는지도 잘 몰랐고, 부모님 뭘 하시겠다고 뚜렷한 말씀도 주지 않고 저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1월 13일 날 일본의 거의 10년 가까운 섭리의 노정의 책임자로서의 마무리를 짓고 부르시고 나서 하와이의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 2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몇 번이고 아버님께 이미 하와이에 책임을 주셨으니 이제 하와이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갈 때 너와 같이 갈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언제 가신다는 말씀 없이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8일이 됐는데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항에 갔더니 비행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출발하지 못하고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9일날 갔다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10일날 출발을 하시게 되어서 도착한 날이 3월 9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간단하게 도착하자마자 성별하시고 그 집을 축복도 그리고 하나님의 봉헌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진지를 잠시 잡수시고 나서 달이 비추는 그 밖에 의자에 앉으셔서 그때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집은 이제부터 킹 가든이라고 그래라 그러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와 피터 김과 양창식 그때는 북미 대륙회장이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킹 가든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은 지금까지 부모님이 계시는 공간에 모두 가든을 붙였지만 이 킹 가든은 의미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 보스턴의 모닝 가든, 이스트 가든, 사우스 가든, 노스 가든 이런 그 부모님이 계시는 섭리의 중심 공간은 모두 가든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하와이 킹 가든은 그런 의미하고 다르다 그러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 아담에아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으면 바로 그 동산이 킹 가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과 상관이 없는 본연의 자리에서 새로운 섭리가 출발된 곳이 하와이 킹 가든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이틀쯤 지나시다가 대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날이 바로 3월 17일인데 그 대회가 우리가 평화 훈경의 제13장에 기록되어진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비로소 타락과 상관이 없는 본연의 세계를 향해서 섭리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섭리의 내용이 거기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완성될 때까지 그 말씀은 필요하다 그러셨습니다. 그 이후에 줄곧 아버님 많은 대중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섭리의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아버님, 이미 그 말씀은 하신 지가 오래되었고 오늘 이 모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이미 이 말씀은 출발했지만 선포하셨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때서라 모든 지도자들은 작년 3월 17일 날 이 하와이에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그무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0명을 동원해서 모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보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700명 모일 장소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러셔서 원래는 세계 120개 국가의 지도자들이 와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중심 지도자 50명 또 일본에 50명 일본의 민단조 청년들이 각각 오신 100명 그리고 미국 지도자들 이렇게 모이고 그 하와이에 있는 모든 중심 지도자들 모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계 120개 국가에서 비자 때문에 다 참석을 못한 국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50개 주에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있는 중심 지도자를 모아서 약 700명 가까운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가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부모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평화훈경 제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비로소
신문명 섭리를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태평양이란 섭리를 출발하시면서 신문명 시대가 시작된다. 환태평양이라는 말씀을 놓고도 여러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태평양 섭리 시대라고 하지 않고 환태평양 섭리 시대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아주 책언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이미 인류 문명권사는 하천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사실은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일강 중심한 에집트 문명,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아시아권 중심에서 대륙에 자리 잡고 있는 하천 문화들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태리 반도로 또는 그리스 반도로 가게 되죠. 그래 반도 문명으로 이 문화권이 출발하면서 그리스 시랍 정교 그리고 이태리 로마를 중심해서 가톨릭 기독교 문화권이 시작됩니다. 그래 시랍 정교는 이 동방을 중심해서 러시아 쪽으로 오고 기독교의 문화는 불란서를 거쳐서 영국으로 서구로 서양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두 문화권이 다시 대서양 문화권을 거쳐서 영국 중심에 가지고 꽃을 피고 거기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 대륙을 통해 가지고 대륙 문화가 시작되게 되죠. 이것이 결국에 환태평양 문화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제1 이스라엘 유대교 중심한 그런 섭리에 책임하지 못했던 것을 부모님은 다 책임을 완수하시고 제2 이스라엘권인 미국 중심한 새로운 섭리 역사를 부모님이 책임을 지시고 지난 34년 동안 부모님의 생애의 가장 황금기였던 34년을 미국에 와서 희생 봉사하시고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기간이 있었습니다. 뭘 이해하고 뜻을 알지 못했던 미국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부모님을 덴버리에까지 가시게 했고 그런 자리에서도 부모님은 그 뜻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어떤 곳이든지 가지 않으면 안 되시는 그런 섭리에 일선에서 수고를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모든 34년 책임을 다 하시고 나서 비로소 미국에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지도자들과 미국 백성들은 책임을 다 하지 못했지만 하늘이 하시고자 하는 부모님을 중심한 책임은 이미 다 완성완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미국의 책임을 다했으니 한국으로 이제 돌아간다. 내 조국을 위해서 이제부터 나머지 여생을 바치겠다고 선언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러고 오셔서 이제 하와이 중심한 섭리를 하시는데 왜 하와이 중심한 섭리를 하시느냐? 섭리를 보시게 되면은 대륙 문화에서 반드시 반도 문화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 복귀 섭리사입니다. 그럼 그 대륙에서 도서를 거쳐가지고 반도로 오는데 그 도서가 원래 일본 국가지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부모님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고 결국 부모님이 하시고자 한 뜻을 다 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8년 전부터 부모님께서는 제가 일본을 책임지고 있을 때 모든 일본의 섭리의 연장을 하와이를 중심에 할 것이니 하와이에다가 일본 72개 교구의 모든 선교사들을 파송해 가지고 하와이를 일본 대신 복귀하는 그런 책임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에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미국을 위해서 새로운 섭리를 출발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준비를 하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또 저에게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거쳐서 와야 될 이 한반도의 마지막 섭리가 일본을 다 거쳐오지 못하고 그 대신을 세우는 하와이를 중심해서 한국으로 직접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 킹가든 중심한 섭리 역사는 전혀 타락과 상관이 없는 새로운 섭리의 출발점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온 사타니가 주인이 된 이 문명권이 이제 하와이 섬에서 완전히 종결 지어지고 비로소 여기서부터
재림주로 오셔서 참 부모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참 부모님의 노정은 이제 탕감의 노정이 아니라 본연의 완성된 아담 해와의 그 입장에 서서 비로소 이제 하와이 중심한 새 섭리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선포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한국으로 오셔서 대회하실 때 그때 주제가 신문명 선포대회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도 주실 때 지도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부모님께 질문했습니다. 신문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락한 세계의 그 문화와는 달리, 문명과는 달리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가 보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명이라고 하십니까? 여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지금까지 타락한 세계에서 연관되어 오는 그 문명이 새로운 문명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섭리의 선두에 서시는 출발이 바로 이 신문명 출발 시대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천 문화로부터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 문화까지 올 때까지는 사탄이가 타락한 세계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끌어왔지만 하와이 중심한 참 부모님의 새 섭리 역사의 신문명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선두에 서셔서 모든 섭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출발을 선언하신 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와이 킹가든의 출발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대회하시고 일본에 또 대회를 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님을 모시고 일본 가서 그 대회를 참석하고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5월 20일 날이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 제25주 창립 기념일입니다. 이때 거기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6월 달 다시 하와이에서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과 더불어 평화대사들을 모아서 이 대회를 또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8월 달 이 2개월 동안에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천정궁 중심한 부모님의 섭리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있었던 영미불과 일도기가 참 부모님 중심에 가지고 하나 되었더란다면 이미 7년 이내 세계는 하나님이 원한 대로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미 갈라지게 되고 세계는 비참한 역사를 그동안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비로소 40년 재탕감 노정을 이미 승리로 세우시고 그 기대 위에서 이미 하와이 킹가든 중심한 신문명권을 선포하신 터전 위에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영미부를 7월 달에 부르게 됩니다. 한국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영미불 일도기가 참 부모님 중심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일도기 패전국의 지도자들을 120명 불러서 교육을 하고 천정궁을 중심해 가지고 부모님의 심정권 세계에 일치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 터전에서 9월 달 그때 교육을 전부 일주일씩 했습니다. 9월 달에 이미 뉴욕에서 세계 유엔 총회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역시 부모님께서도 2005년 9월 12일 날 천주 평화연합을 선포하시던 그 메시지를 중심해 가지고 이미 평화연합 아벨 유엔을 창설하시는 그런 대회를 하신 것입니다. 그게 9월 23일입니다. 자, 그런 터전 위에 평화대사들, 종교권 대표, 그리고 목사님들 120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대표자들 12,000명을 동원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를 그냥 교육하게 하시고 참 부모님, 그리고 참 자녀님들까지, 그리고 3대까지 동원하셔서 평화의 메시지를 온 세계에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이미 전쟁이 끝난 이후에 기독교 보호국이라든가 종교권의 국가들이 모여서 평화를 기점으로 하는 평화의 이상을 두고 유엔을 창설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평화의 이상을 두고 창설한 유엔의 그 기능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참 부모님은 평화의 이상이 무엇인가?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평화는 어떻게 해서 인류에게 실현되게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메시지 담아 선포한 것이 바로 9월 12일 날, 2005년 9월 12일 날 선포하는 바로 이 평화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 터전 위에서 비로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하나님 뜻 앞에 일치해야 될 참 부모님 중심에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로소 참 부모님이 다시 동기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 국가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터전 위에서 작년 11월 1일 날 또 한국에서 출발하셔가지고 하와이에 도착을 11월 1일 날 도착하셨습니다. 그건 하루가 늦기 때문에 같은 날입니다. 도착하시자마자 이번 기간 동안에 내가 6일간 거기에 계실 것인데 그 6일 동안에 모든 계획을 미리서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전 오시면은 내가 며칠 동안 있을 것인데 뭐 첫날은 뭐라고 두 번째 날 이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으신데 그날은 오셔가지고 쭉 계실 기간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첫째 날은 오셨으니까 참 부모님께서 정성을 들이시는 그런 시간이 저녁에 도착해서 그런 시간이 되셨고 두 번째 날은 언제나 오시면 그 하와이 빅 아일랜드를 꼭 순회를 한 바퀴 꼭 자동차로 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그런 시간을 가시겠다 하셨고 세 번째 날은 바다에 가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 해양 섭리에 좀 결산을 하시는 그런 심정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마우나케아라고 하는 산이 바로 하와이에 있습니다. 물론 세계 제일 높은 산으로 지명되어 있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렇지만 이 에베레스트 산은 8,850m 그렇습니다만 그 육지에서부터 되어진 이 산이에요. 그러나 이 태평양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이 하와이의 마우나케아는 이 지상에서부터 4,300m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태평양 깊은 바다가 8,000m가 넘으니 거기서부터 우뚝 솟아오르는 이 산은 결국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의 하와이 가면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2,000m가 넘는 그런 정상의 산이라고 볼 수 있죠. 가셔서 특별한 기도를 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5일날 또 6일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3일날은 바다에 다녀오시고 4일날은 산에 가셨습니다. 그때 일기예보가 4일날은 대단히 어려우니까 산에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셔서 바다 가는 날하고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실무 담당하는 분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께 대단히 그 체근을 하신 걸 제가 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계획은 아버님 혼자 하신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해서 하는 계획이니 절대 그거는 아버님 마음대로도 고칠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미 말씀한 그 내용은 일기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런 때가 되면 날씨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자고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날 바다에 나갔다 오셨습니다. 그날은 참 날씨가 좋았어요. 4일날이 되었는데 그날도 오전 날씨가 좋았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산이 높기 때문에 중간에 가서 1시간 동안 쉬었다 올라가야 돼요. 이 조정을 컨트롤 몸의 균형을 조정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에 막 도착하니까 눈보라가 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눈이 온 게 아니고 정상에 막 도착해 내리니까 저기서부터 그 눈보라가 좀 날아오는 거예요. 그 첫눈입니다. 그때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참석한 사람들의 손을 모두 잡으라 그러시고 북쪽을 향해서 참 눈물 어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들이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죄. 하나님이 6천년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눈물을 수고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토록 가르쳐 줬는데도 인간이 믿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그 불신의 죄를 놓고 인류를 대신해서 참 부모님이 눈물로 회개하고 인류에게 정말로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뼈아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런 기도를 못하니까,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인류를 대표해서 참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그런 참 뼈아프고 눈물 어린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기도하신 내용은 부모님이 걸어오신 이 생애노정아 얼마나 비참했냐. 그런 수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이 정상에 서서 하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 그런 시간들이 왜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5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훈독회 시간인데 경배를 받으시지 아니하고 나오시자마자 줄을 저희들에게 세우셨어요. 제일 먼저 아버님 쓰시고 어머님 쓰시고 그리고 신주님 쓰시고 그리고 그 옆에 이 해양권 섬지시대는 이 여성 시대가 됐기 때문에 참 어머님을 대신해 가지고 타락한 여성들을 대표한 거기에 정원주 훈독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국 대표, 일본 대표, 그리고 미국 대표,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자리에 세워놓고 특별한 기도식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평화 훈경을 아버님께서 비로소 어머님께 전수하시고 어머님께서 신주님에게 그리고 신주님께서 타락한 세계의 어머님을 대신한 여성을 대표하는 이 해양권 섭리를 출발하시면서 그 정원주 훈독사에게 그리고 그 훈독사가 다시 한국 대표에게 한국 대표는 일본 대표에게 쭉 미국 대표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에게 전부 순서로 책을 거쳐가게 하시면서 인류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받는 그런 귀한 식을 특별히 가지셨습니다. 원래 아담이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직접 받아서 완성실체가 되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상대 입장에 있는 해와가 완성하게 되고 비로소 그 말씀의 실체가 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사위기대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비로소 그렇게 됐을 때 천사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상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비로소 참 부모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어머님에게 그리고 손자님에게 그리고 타락한 해와가 잘못했던 그 모든 전체를 책임지고 가야 될 이 환태평양권 섭리시대에 여성을 대표해 가지고 한 여성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모든 인류가 거듭나고 중생해야 될 그런 섭리의 의식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특별하게 의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6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아침에 나오시니 경배를 받으시자고 또 어제와 똑같이 그렇게 자리에 서셔서 특별한 그 기도를 그날 아침에 하자 그러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제4차 아담 심정권 완성을 위해서 신심정권 출발을 한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4차 아담 심정권이라는 것은 제1 아담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 교단과 유대 민족이 모시지 못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제3차 아담으로 오시는 재림 주님도 역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섭리의 계획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인간들이 불신하고 배신하고 섭리의 중심된 국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신령한 집단까지 준비했지만 그들도 책임을 하지 못해서 결국 부모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따라서 섭리를 다 이루지 못하시고 결국에 탕감의 노정을 부모님 홀로 또 걷지 않으면 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노정을 다 거쳐가지고 비로소 제4차 아담 심정권 시대를 선포하시게 된 거죠. 그래, 심정권, 제4차 아담 심정권 시대는 탕감이 없는 본연의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아담을 놓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4차 아담 심정권 완성을 위해서 신심정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역시 신심정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정권에서 새로운 심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본체로서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권이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타락한 세계는 하나님 심정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심정권 출발, 그러니까 신문명 출발, 하나님의 선두에서 주인된 자리에 쓴 거죠. 신심정권 출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시고 주인된 자리에서 쓰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은 무슨 완성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의 완성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심정권 선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월달 천정궁을 중심해서 하나님 날 행사, 그리고 2일째는 흥진임 승화식을 중심해 가지고 그 기념의 행사, 그리고 3일 날은 예수님의 탄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왕권 즉위 수립 승리했던 그날을 단축해 가지고 1월 3일 날로서 행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부모님의 섭리의 그 계획에 따라서 첫째 날 행사하시고 두 번째 날 행사하셨는데 그때 3일째 되는 행사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가지고 두 번째 행사를 끝나고 오후가 됐는데 대단히 체건을 많이 하시고 밤에 모이라고 그래 가지고 3일째 한 행사를 2일째 다 마친 날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이에 또 가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극하게 되는 거니? 이 하와이 중심한 섭리의 킹가든 그 내용이 얼마나 새 섭리 시대에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 모든 지도자는 식구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모시고 그 때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긴 이 사람은 부족하지만 부모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 속에서 그런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교회식 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모든 전체의 과정을 겪어서 다시 하와이에 오셨는데 그때가 여기서 아마 9일날 출발해서 아마 10일날 출발해서 그 9일날 도착하셨을 겁니다. 그 도착하시자마자 그날 밤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하신 얘기, 이번엔 내가 이 섬을 또다시 일주할 것인데 이번에는 가는 곳곳마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준비하라는 거죠. 많은 나무를 준비하고 삽도 준비하고 괭이도 준비하고 그렇게 도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바쁘게 나무를 준비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나무 심으러 가자고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10일이 지나고 13일 날 아침이 됐는데 오늘 나무 심자 그러십니다. 그날이 뭐냐면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시는 1월 13일 날인데 사실 한국에서 그날을 앞당기 하셨죠. 그래 저희들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날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케이크만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나갔습니다. 아침 진지를 드시고 나서 오늘은 특별히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 준비하는 나무를 모두 가져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섬 일주하면서 심은다고 한 나무인데 섬은 가지지 않으시고 그 하와이 킹가든 정문에 그 정원에다가 그 나무를 심자고 준비하자 그러셨습니다. 그때 모든 준비를 하시고 참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신주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나서 그때 특별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본연의 모든 존재물들이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결국 창조주로서의 그 본연의 위치에 계시지 못하고 인간도 인간으로서의 그 본연의 위치를 상실했고 만물도 존재하고 있지만
창조하신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비로소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로소 참 부모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고, 그리고 인간이 본연의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섰으니 이제 만물을 바로 찾아 세우시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와가 참 부모가 되지 못해서 만물 세계가 탄식하고 있었던 이 본연의 창조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참 부모님을 통해서 만물까지도 모두 창조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 가치를 공인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부족한 저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자세하게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무를 심으신데 그 나무를 쭉 동서남북에다 심으라 그러셨습니다. 그 동쪽에는 어떤 나무들을 쭉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동쪽은 이런 나무들, 서쪽에는 이런 나무를 심어라. 남쪽은 이런 나무를 심고 북쪽은 이런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나서 그 중앙에다가 뭘 심으라는 거니? 무화과나무를 심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 무슨 나무 가져오라고 준비하라는 말씀도 없었는데 무화과나무를 심으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섬에 무화과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잘 모르죠. 그런데 나무를 준비하라고 시켰던 그 사람은 그 나무에 좀 전문가예요. 우리 식구 가운데. 근데 많은 나무를 이제 사다 놨는데 딱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사다 놨어요. 이것도 그냥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무화과나무를 왜 갖다 놓고서요, 그게. 그런데 꼭 한 나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가져왔습니까? 아버님 상당히 기뻐하시고 그 중앙에다 심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조그만 이렇게 여기다 심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에다 아주 그 널찍한 그 우리 킹가든 주변에다가 정해놓고 그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하나 복귀 섭리사에 있어서의 인간이 타락했던 내용을 다 찾아가지고 본연의 입장으로 하나하나 바로 세워가는 것이 이 하와이 킹가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에 오셨다가 또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는 저 대륙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와이로 들어오셨는데 4월 3일 날 아침이 되셨습니다. 그때는 내일 내가 이제 하와이 갈 것인데 오늘 아침에 특별한 행사를 네바다 주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기도한 내용을 설명을 전화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4월 3일은 제주도 4.3 사건인데 아버님 전화 말씀이 그렇습니다. 4.3 사건인데 그 때에 맞춰서 사탄이가 전체 오늘 이 세계 문화권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잘 라스베가스입니다. 그 라스베가스가 네바다 주에 있어요. 거기에는 세계 모든 기술이 거기에 동원되어 있고 과학이 동원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경제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 정치가 거기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새 사탄 세계의 향락의 문화가 거기에 꼽히고 있고 거기에 향락이 아주 결실하고 있는 그런 사탄이 우고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탄 세계 지옥 중에 지옥이란다면 이 라스베가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섭리의 뜻을 두시고 그 문화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지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이제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이미 선포하신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 12년 만에 다시 부모님이 찾아가셔서 뭘 하신 거니 하나님의 창조의 상 가운데 이 사탄이가 우고하고 있는 오늘 사탄이 주인된 이 사탄 세계 최고의 문화의 꽃이 피어있는 이 내용을 해방하지 않고 이 지옥의 밑창에서 뚫려서 해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섭리가 다 종결되어지고 사탄이 주인이 되었는 이 문화권 세계를 이제부터 하나님이 선두에 있어서 신문화권을 출발하시는 선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사탄 세계 문화권이 이제 점점점 앞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4일 날 하와이에 오셨어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내용은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되어지는 그 행사하신 모든 형들은 사진을 다 찍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언젠가 그런 사진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모든 내용을 4월 4일 날 저녁에 도착하셨는데, 그날 도착하셔서 참 저녁 진지를 간단히 드시고 쉬셔야 되는데 밤늦도록까지 아버님은 거기에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식구들과 지도자를 놓고 구체적인 또 말씀들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의 모든 인사권은 이렇게 할 것이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선악의 모체가 되어져서 나타났던 아들들인 가인, 아벨을 하늘편, 사탄편으로 갈라 싸우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도 가인 편, 아벨 편 이런 설명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설명한 때가 아니 된다 그러셨습니다. 원래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늘편도 사탄편 하나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자, 그런데 타락해서 갈라놓았을 뿐입니다. 이제 이걸 전부 다 다시 수습해야만이 본연의 타락자는 아담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사하는 그때 모든 인사를 다시 하셨습니다. 하와이 중심에 가지고 인사를 다시 하는데 지금까지는 가인권 인사, 지도자, 아벨권 인사 이렇게 대표를 세웠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벨 책임자를 종적 책임자, 또 가인권의 입장에 섰던 그 횡적인 지도자를 횡적 지도자, 책임자, 종적 책임자, 횡적 책임자. 그래, 이 종적인 책임자와 횡적 책임자는 마음 몸과 같이 하나 되어져서 이제부터 참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섭리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선도했어야 될 것이다. 그 지금까지는 아벨은 하늘편 썼지만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사탄편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마음 몸과 같이 참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설명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섭리는 이미 부모님 중심에서 그런 승리권을 세워가지고 선포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그 뜻을 따라갈 때까지는 어느 기간이 더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때는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그 섭리도정을 마치고 이제 4월 6일 날이 제49회 참부모의 날을 처음으로 하와이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 그 행사를 그날 전날 밤에 다 이미 보고를 드리고 사회는 누가 보고 대표 기도는 누가 하고 만세삼청 누가 한다 이미 다 정하셨어요. 근데 새벽같이 4월 6일 날 새벽같이 부모님이 이제 지도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에 행사는 이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참 가정에서 직접 주관하시는데 이제 참 어머님을 세우셔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했던 게 지금 전부 다 바꿔졌어요. 그리고 꽃다발은 2세를 통해 누가 드릴 건데 그거 다 취소되어지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경배식만 대륙 회장이 대표해서 경배식만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식 다 끝나고 나니까 그 49회 참 부모의 날 행사에 사회자도 어머니 보시고 훈독도 어머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전체를 다 어머님이 다 주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해놓고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타락한 세계에서 어머님이 세우셔서 아버님 말씀을 가지고 하실 수 없다는 거죠. 또 아버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행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물론 전체를 관장하십니다만 사회 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 천사장들이 그런 자리에 지금까지 세워서 경배식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는 훈독회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제49회 참 부모의 날부터는 그게 달라진다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49회 참 부모의 날이 지나고 50회가 출발하면서부터는 참 부모님도 해방을 맞는 신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관을 가지고는 이제 섭리의 때를 못 맞춰갑니다.
그걸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침 시계 이제 부모님이 나오시는데, 나오시자마자 어머님께서 그때 행사에 참석하는 현진과 국진님을 양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좌정하시는 그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는 현진님과 국진님이 어머님의 양손을 잡으시고 이제 아버님께 경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계에서는 이미 여러분을 잘 알다시피 금년 3월 17일 날 갑작스럽게 참 장제된 효진님께서 승화를 하셨습니다. 그날이 하와이 킹가든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지 딱 1년 된 날입니다. 그날이. 자,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영계에 가셔서 이미 흥짐을 중심해 가지고 종교권, 아벨권을 수습하셨지만 이 장자권, 사탄편 이 장자권의 실체들을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효진이 가심으로 비로소 참 부모님의 혈육인 장자가 영계에 가셔서 사탄 중심에 되어지는 이 장자권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효진님을 가실 때 특별한 시호를 주셔서 보내시지요. 그래서 지옥의 밑창까지 전체를 전부 다 개방해 가지고 하늘의 동산에서 참 주인 되는데, 그 주인은 효자 충신으로서의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는 주인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권의 지도자들까지도 모두 다 개분하고 그들을 지도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 있는 공산권 그런 사탄편의 실제 지도자들이 성현들의 말을 그동안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 가인권 세계 지도자들까지도 장자 대신 참 부모님의 장자님이 직접 가셔서 그 세계를 주도할 수 있게끔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에서의 가인 아벨이 지금까지 달라져 싸웠지만 이제 참 부모님의 참 자녀님들이 영계에 가셔서 영계의 가인 아벨이 아니고 형제가 하나 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의 시간을 이미 부모님은 가진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현진님과 국진님이 참 어머님을 중심해서, 그래 해화가 잘못해가지고 가인 아벨로 갈라진 지상과 천상의 이 모든 역사를 비로소 참 어머님을 중심해가지고 영계에서는 효진영님과 흥진님이, 지상에서는 현진님과 국진님이 어머니를 중심해 비로소 지상 천상의 가인 아벨을 하나로 묶고 형제권을 세워가지고 참 아버님 앞에 나오시는 그 특별한 의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 식을 하시고 비로소 어머님이 사회작에 쓰셔가지고 사회를 보시고, 그리고 훈독회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독회 끝나고 나셔서 또 어머님이 자녀 두 분을 모시고 아버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앉으셔서 그 두 자녀분이 꽃다발을 가지고 부모님에 드리는 그런 특별한 참 부모의 날 행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참 부모님을 중심해서 참 가정 이상을 세우신 것이고, 비로소 지상천상의 가인 아벨이 갈라져 아담 해와가 참 부모가 되지 못해서 역사적인 한을 가지고 싸워왔던 모든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 새로운 평화 통일이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어져서 출발하는 그런 참 부모 가정 이상이 타락과 상관이 없이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부모님께서는 여러 측면에 하와이를 들리시고 그리고 라스베가스 들리시고 여러 차례 그 교육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달까지 모든 거 마치고 돌아오셔서 여러분 지난 7월 19일 날 참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참 부모님의 헬기 사고가 있게 되었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던 2013년 1월 13일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신 모든 계획의 그날을 정해놓고 가시는 그 기간인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다 끝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 부모님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절박한 자리에 왜 그런 사고가 생겼을까? 그건 부모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인간들이 책임하지 못해서 부모님 앞에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이 책임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참부모님도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그 배경은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럼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지금 시대는 국가 섭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하나님까지 횡적인 8단계, 종적인 심정세계 8단계를 거쳐서 참부모님이 이미 승리권을 선포하신 것이 발정식이지요. 그런 모든 전체에서 다시 하나님을 해방해 가지고 왕권을 세우셔서 영계를 통일합니다. 영계를 이미 통일해 가지고 그 영계를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 위에 강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뭐냐면 세계적 실체 가난복귀 노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영계를 동원해 가지고 지상에 재림하는 실체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세계적 가난복귀 실체 노정을 이루시기 위해 참 부모님은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거기 오시는데, 비로소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은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5단계를 거쳐서 국가를 찾아 세워야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인간들은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그 다음에 뭐요? 국가적 메시아까지는 있습니다. 세계적 메시아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조국을 찾아야 된 것이에요. 국가를 찾아가지고 그 국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천주적 가난복귀 노정, 세계적 실체 가난복귀 노정을 영유아로 완성해야 된 거예요. 그래 하나는 그 때를 준비해 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있는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이 그 책임을 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4월 9일 날 뜻밖의 우리는 대한민국의 245개의 선거구에 전부 다 나가서 의회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때를 우리들이 맞이해야 됐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해도 못하겠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아니한 그때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자,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 배경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한국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섭리사의 이 가장 중심된 세계를 대표한 이 나라가 부모님이 바라신 대로 다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 아니? 인간들이 져야 될 건데, 우리 가정 식구들이 져야 될 건데 그걸 무지해서 모르니까 그것을 부모님 전체가 책임을 지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900 몇 년에 흥진님 승화식이 93년 12월 달이죠. 그때 미국을 중심해 가지고 세계 종교인들 대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회가 12월 달인데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자리에서 공항에서 아버님은 직접 지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한국이 지극히 어려운 때니 돌아가면 국민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전국의 12개 대도시에 체육관을 빌려라. 체육관. 자,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지시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오는데 그 추운 겨울에 모든 온방장치도 없는 그 체육관에서 어떻게 대회를 하시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지도자들이 내년 봄에 따뜻할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나중에 말씀을 안 들으니까 수첩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과 이미 약속을 기록하고 왔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지도자들도 결심을 하고 오셔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와서 허락하는 그 대회를 주도하려고 보니 국민 이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성공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광주에 대회를 하실 때 그 단상에 서신 그 순간에 흥진님께서 승화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났죠. 자, 그때 그 사고를 통해서 부모님께서 이루셔야 될 그 뜻을 사탄이는 방해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때 이미 영계를 통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탄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효진님을 참 치려고 그랬지만 효진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그 대회를 위해서 우리 정성대 식구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그걸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서 그런 사고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 가지고도 메꾸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모님 미국에 가서 덴버리에 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7월 20일 날. 그러니까 그 귀하신 자녀분들까지 희생시키고도 안 되니까 참 부모님까지 가셔서 희생을 치르며 그 탕감을 메꾸고 돌아오신 거예요. 금년이 그렇습니다. 섭리사에 한 번밖에 없었던 이 조국 광복을 위해서 출발했던 그 내용이 그 책임을 다 못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한국뿐이 아니라 부모님이 특별히 지시한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 지시한 내용도 그걸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책임을 장자권 입장에 있는 효진영이 국가를 대신해서 그때 승화식 직전에 아버님이 특별히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함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하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셔서 그것 가지고도 그 책임이 다 메꾸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그 고난의 헬기 사건이 있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3일째 되는 날, 그 전까지는 부모님 만날 시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3일째 날 아침날 부모님이 몇몇 지도자를 거명하시면서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병원에 가셨더니 자기들 소감을 얘기해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고는 인간들이 책임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왔습니다. 자, 그런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그 참 부모님께서 당하신 그 사건을 3일째 갔을 때 아버님 하신 말씀은 이제 모든 인류는 참 부모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가 같이 중생을 했다. 그리고 같이 부활하고 같이 영생을 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모두 참 부모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중생하고 부활하고 영생하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해가지고 이삭 번제할 때 같이 동사했다가 동생하는 같이 죽은 자리에 갔다가 사탄을 분립해가지고 같이 살아난 그런 의식과 같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귀중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20일째 되는 날 실체 부활, 40일째 되는 날 실체 영생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그때 저는 아버님 말씀을 따라서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 지도자를 중심 식구들에게 교육을 하고 온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27일까지 8월 27일까지 40일째 되는 날까지 맞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27일까지 맞추기 위해서 만 6일 동안 교육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부모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부주의의 그 대회를 행사를 천중구에서 하시고 오후에 비가 오는데 강원도 속초를 가시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인사만 드리고 서울로 오려고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이 차를 타라 그러셔서 이제 준비도 없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 낚싯대를 들고 앉으셔서 옆에 앉으라고 그러시더니 교육 갔다 온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번 교육은 참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지 않은 그런 교육들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참 잘했구나. 이제부터 그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교육이 이미 부모님 마음속에 계획되었던 것을 이미 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까지는 참 부모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이 원리 원본인데 그 원리 원본을 가지고 교육해봐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기독교 중심한 섭리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 연고로 유 협회장을 중심해서 원리 원본을
해설로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교육에 해설을 했다는 겁니다. 원리 해설이었는데 그 원리 해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원리 강론이라 그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 가지고 되는 때가 아니고 이제부터 원리 본체론을 교육한다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금년 9월 1일 날 저녁 한 7시쯤 되었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서 지시한 말씀이 원리 본체론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본체론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은 너를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교육을 하고 보여줬다. 이제부터 그 교육을 너희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곽정원 회장님이 몽골 순회 갔다가 오셔서 보고를 하니까 그때 이 곽 회장과 저를 놓고 또다시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원래 본처럼 교육을 할 것이다. 그 교육은 이제 유종옥이가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곽 회장도 좀 하고 황 회장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하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그때 살아 거기 뜻이 계셔서 그러신가 보구나. 자,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세계 지도자를 불러오는데 그때 지시한 말씀이 참 가정부터 참 자녀님도 모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대주 회장, 대륙 회장들은 물론이지만 그리고 이제 전 축복 가정들 대표에서 온다. 축복 가정 대표라고 그러니까 뭐 가정 대표가 아니고 그 가정에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다 오면 좋은데 못 올 때는 가정을 대표해서 한 사람씩을 오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평화대사들 우리 식구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영미불과 일도기를 꼭 참석하도록 해라.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게 하고 국가 메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지시하시고 이 교육은 직접 부모님이 주관하시고 부모님이 직접 지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번 모든 교육의 초청장은 참 부모님이 이름으로 초청장을 내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 받는데 참 부모님 이름으로 그 초청장을 식구들에게 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이걸 내야 될 것인지 안 내야 될 것인지. 그래, 곽 회장님의 여러 가지 지시를 받고 의논한다. 결국에는 못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성교목을 통해서 이 교육은 참 부모님이 주관하시는 교육이니 참석해야 된다. 하고 지시를 세계 성교목에서 내렸습니다. 말씀대로. 자, 그리고 참석을 해서 1차 교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의 10월 6일까지 모든 네바다 중심한 그쪽에 모든 섭리를 마치시고 6일날 도착하자마자 텐트 친 걸 다 확인하시고 10일날이 이대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간 이 섭리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 시간표는 이렇게 짜고 그 다음 개회식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선교본부에 지시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시간 맞춰서 오기를 바라지만 그 시간이 비행기 시간이기 때문에 오기 어려우면은 도착해가지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7시에 개회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10일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5시에. 훈독회 나오시자마자 누가 개회식을 저녁에 하기로 했느냐 그 말입니다. 대단히 처근하신 거예요. 말씀드릴 때는 한 말씀 안 하시더니 누가 저녁에 개회식 하자고 그러냐고 말입니다. 오늘 10일인데 10일 아침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침에 훈독회 시간에 부모님의 그날 이 개회식이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밥 먹고 바로 교육을 시작한다. 아직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고 이제부터 시작한다. 자, 이게 얼마나 바빠졌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미 정해놓으면 그 시간 안에 와야 된다. 그 날짜 안에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개회 시간은 누가 정했냐? 너희들이 정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때를 맞춰서 가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부모님의 결제를 맞지 않고 안 되는데 부모님이 말씀하기 어려울 때는 대답 안 하셔요. 그 대답 안 하시면 그냥 우는 된 줄 알고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적인 것을 버리라는 거죠. 부모님이 대답하는 그냥 응당히 한 걸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고해놓고 아버님 보고를 다 드렸다. 아버님 보고 받으시면 다 된 줄 알고 자기식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 그 말입니다. 보고는 너희들이 했지 내가 보고하라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이제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생각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각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교육을 맡으면서 그것을 실체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는 지도자 안 된다고 말입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식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0일 날 교육을 하는데 시간표도 무슨 뭐 지금껏 우리 수련할 때 보기도 뭐 첫 번째 시간 창조원리 뭐 두 번째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딱 만들잖아요. 그거 없는 것이에요. 딱 원칙만 세워놓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육하는데 90분 강의 30분 티타임. 그래서 제1, 제2, 제3강좌 이것만 정해놓고 하루만 딱 정해놓고 그다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6강좌씩을 1시간 반 동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여러분 쉬운 일이 같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맡은 이제 과계장님도 당신 올 때 내가 이제 강의를 전우편 강의를 한번 할 거에 준비하고 오겠다고 오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할 준비를 다 하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께 하신 말씀이 이번 강의는 누구도 안 된다. 그리고 저도록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게. 저도 이제 참 우리 과 계장님이 우리 협회에서는 참 강사에 참 제1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문가 아니십니까? 참 그 양반도 이런 섭례 때 그 말씀을 참 하시고 싶으셔서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하고 오신다고 한국에서 저하고 약속을 하고 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일 먼저 그분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일 동안이니까 제가 또 한 바퀴 강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번 교육은 유 회장이 혼자 한다. 이렇게 말씀해 저 자신도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러신데 이제 고대학에서부터 쭉 데리고 가실 때 한국 간부들은 한 사람도 이분 데리고 가지 않고 이종옥이 혼자 데리고 가겠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데리고 왔어요. 고대학에 도착하자마자 훈독기를 하시는데 가정맹세 훈독기를 하셨습니다. 가정맹세 해설 훈독기를 하신 것이에요. 가정맹세 1절을 해설해 놓은 것을 훈독하시고 그걸 다시 해설하는데 4일간 걸렸습니다. 아시겠어요? 가정맹세 1절 해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를 훈독하시고 4일간 다시 그 해설을 해설하신 것이에요. 4일 동안을.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가정맹세 1절 하나 해설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도 다 못한다고 말입니다. 몇 날 며칠 할 수 있는 이 말씀인데 오늘 4일 동안 이 1절 해설을 놓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생각해 봐라.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이 얼마만큼 가짜인지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이 진짜인지를 생각해 봐라 그러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란 말을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시고 참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본연의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때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못 되어 있으니 이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거듭나자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아주 심각한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교육을 오면서 이제 하와이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주신 주 말씀이 저를 불러놓고 이번 기간 동안은 너희가 내 대신 말씀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까지 모든
전 세계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요. 통일교회 지금 생존해 있는 모든 선배들이 전부 다 와 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을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강의한 거 먼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간부들도 제 강의를 들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수련 때 한두 강제를 해본 걸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분을 세워가지고 뭐 하실 것인가 생각도 궁금했을 것이고, 아버님도 아마 대단히 궁금하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내 대신 너를 세웠으니 말씀하라고 그렇게 좀 격려해 주실 정도로 부모님도 걱정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잠단상에 서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도해 오셨고, 또 부모님께서 이 절박한 때를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부모님인 것을 저는 조금이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셨는데 자녀님들도 이제 5 가정이 오셨습니다. 제 1회는 5분 자녀들에게 전부 다 수료증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료증을 주실 때 처음에는 이 세계 가정연합의 회장인 형제님 이름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도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아니야, 이번 이 교육은 참 부모님이 직접 주관하고 참 부모님의 직접적인 새 출발 섭리에 동참하는 이 교육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 이름으로 줄 것이다. 그래, 여러분 이번에 수료증을 받을 때 참 부모님 이름으로 2 양위원회에 사인해 가지고 여러분 수료증을 줍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모님의 대회를 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수료증을 줬지만 참 부모님 이름으로 사인해 가지고 수료증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평화대사들은 있었습니다만 또 그거랑 다르죠. 이건 축복 가정들이 중심에 서가지고 해야 될 새 섭리의 출발을 자리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을 쭉 하는데 10월 12일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님이 오셔서 그날, 그리고 그날 밤에 식탁에서 주신 말씀이 이제 20일만 교단의 성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천복궁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때 거기서 하와이에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1 하나님의 성전 이미 예루살렘에서 무너졌습니다. 제2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제3성전을 건립하지 못해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자, 비로소 이 땅 위에 참 부모님이 오셔서 제3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해야 되고 오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부모님께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제1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하지 못했던 그 성지가 유대 나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인류의 것인데 책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지를 옮겨와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디로 옮겨올 것이냐? 한국으로 옮겨올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돔을 옮겨온다는 말인가? 무엇을 옮겨온다는 말인가? 여러 측면에서 저 자신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2일 날 천복궁을 10월을 써주시고, 이 천복궁은 그저 교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3성전을 건립하는 것이다. 모든 종단을 대표하는 오늘 이 성전이요 제3 하나님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섭리에 종결된 하나님의 성전, 모든 종단을 대표해서 모이는 그 성전 천복궁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을 거기서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신 것도 하와이 킹가든에서부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킹가든이 있고 바로 그 밑에 킹가든이 있어요. 이 집도 우리가 샀습니다. 아마 이 2 집은 하와이에서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그런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킹가든은 아주 남자성같이 웅장하게 지어졌고, 그 킹가든은 아주 참 여성스럽게 잘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우아래 집에다 지어놨는지,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려고도 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 그 2 집을 전부 다 사셨죠. 그래서 킹가든에서부터 시작한 이 말씀의 교육이 이미 그 다음에 10월 14일 날
영계 해방 선포한 날입니다. 그날이 부모님의 흥남에서 해방되어진 날이죠. 그런데 그날을 중심해 가지고 비로소 뭘 선포하시는 거니 영계가 통일되어져서 하나님을 모시고 지상의 재림을 선포하는 실체 선포 날을 그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 그전부터는 영계가 총동원되어 가지고 해방될 날을 고대했지만 비로소 하와이 킹 가든에서부터 10월 14일 날 비로소 지금까지 준비했던 영계를 총통일해 가지고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서 비로소 참 부모님 중심해 가지고 조국 광복을 실체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을 이루기 위해서 영계가 총재림 실체 부활하는 그날로 선포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 가지고 다시 5일 되어지고 6일째 되는 날 이제부터 한국 천정궁으로 옮겨간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마치 모였던 것은 그 주택가에 그 몇백 명 모여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그들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몇백 명 모인다고 그러면 이거 뭐 큰 난리 날 줄 알죠. 담배 피워야 되죠. 술 먹어야 되죠. 난장밥 피우죠. 얼마나 그들이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게이트에다가 자기들이 사람을 세워놓고 오간 사람을 체크할 정도로 부모님을 협조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모두 사는 사람이 19 그런 세대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다 이미 이루시고 여기는 궁이 없으니 이제 천정궁으로 옮겨간다. 접붙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부모님을 뒤따라서 모두 오라 그랬습니다. 비행기표가 맞지 않으니까 뒤따라가기는 어려웠죠. 먼저 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 마칠 때까지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못 오니까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아들, 딸들에게 청평에서 마지막 교육에 참석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서 참석한 가정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료식을 청평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번에 그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은 참부모님이 직접 천정궁을 중심해서 주관하는 교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천정궁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루 정도는 모르지만 몇 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식사도 그렇고 또 화장실도 그렇고 모든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천정궁에서 부모님이 직접 주관하신 이번 교육이래 부모님이 정한 장소가 천정궁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청평에서 하도록 그렇게 여러 지도자들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버님께서 이곳에서 하도록 정해주셨어요. 이거는 부모님께서 섭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16만 여성 교육들도 부모님의 생사를 거는 자리에서 교육을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 그동안 잘 쓰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참 하사금을 주셔가지고 수리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 이 교육이 되어지는데 이 교육에 다시 말하면 원리 본체론도 선포시 어디서 있다고요? 하와이 킹 가든에서. 그래서 이 모든 전체가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천정국에 접붙여서 오늘 이 1차는 청평에서 마쳤습니다. 2차는 여기서부터 3차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 이 교육이 하와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섭리시대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체에 대한 교육, 모든 전체에 대한 우리 지도자들 관념, 생각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모든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은 옷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이런 옷을 벗은 다음에 자기 관념을 좀 벗어야 돼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몇 년 신앙을 했고 내가 지금까지 공적인 생활을 뭘 했고 이걸 전부 다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념 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탄 세계에 살다가 이 말씀을 접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뛰어나오는 그때보다도 더 귀한 심정을 가지고 이 때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우리는 그런 마음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가지고 왔다. 그건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아버님 말씀은 영계 가게 될 때 무슨 교구장, 그 다음에 무슨 뭡니까? 대륙회장, 무슨 간부 이름, 사장,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아무런 하늘나라의 법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번 기간 동안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외적인 옷 때문에 본성의 본체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은 모든 옷을 벗고 그리고 중심을 바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중심을 바로 세우라. 중심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내가 동기되어 살았느냐?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 살았느냐? 말씀이 동기가 되고 참 부모님이 동기가 되어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경험, 내가 지금까지 생활하는 그런 관념적인 신앙관 가지고 내가 동기되어 살아왔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옷을 벗고 그리고 중심을 세워서 새 출발하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과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은 가장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던 그런 관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문을 열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관념을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교육은 여러분들에게 결국 손해가는 교육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강사고 교육하는 책임자들이고 지금까지 일생 동안 교육하는데 또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 이번 이 교육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그런 신념 속에서 이 교육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오늘 교회식의 이 장관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이 교육이 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